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2000년 전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첫 번째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시작하였던 그 작은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는 8,000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려놓았고 병자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그냥 그림자만 스쳐도 사람이 낫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데 초대 교회가 가졌던 트레이드 마크 가운데 하나가 구제였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힘에 지나도록 연약한 사람을 힘써 도왔고 그 결과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세상 권력도 이 교회를 손댈 수 없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스스로 공의 앞에 서기도 하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 정치인 가말리엘의 입을 통하여 그들에게 손대지 말라 하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들려줄 만큼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참 부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완전해 보였던 그 초대교회도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원하는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절을 시작을 하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교인이 늘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그냥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 가르침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미 교인이 8,000명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 한번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고 이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더 늘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 교회 안에서 원망의 소리가 구석구석에서 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순간 돌아보니 국제적인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국내파, 또 한 부류는 해외파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국내파였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의 공용어인 아람어와 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동시에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제 아람어를 사용했고 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죠? 2개 국어 이렇게 원치 않게 해야 됩니다. 아파트 이름 읽으면 다 영어 아닙니까? 동백 아파트 이런 거 이제 다 진달래 다 사라지고 다 캐슬 아니면 팰러스입니다. 팰러스죠.
막 온데 그냥 막 아파트 이름 막 영어로 안 된 데 없고 뚜껑 열면 다 영어예요. 원치 않게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해야 됩니다. 설교는 우리가 이 모국어인 한국어로 듣지만 나가보면 영어를 모르면 생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교 문화와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민교회 가보면 거기서 태어난 친구들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도 이제 언어에 익숙지가 않고 문화에 익숙지 않습니다. 이제 이민교회 갔는데 청년부 이렇게 모였는데 두 부류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이제 완전 이제 영국 애들, 한국에서 이렇게 조기 유학 와서 영어는 익숙하지만 한국 문화에 이렇게 있는 애들. 근데 이제 이 영국에서 태어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사가 그냥 친구예요, 친구. 정서적으로 이렇게 막 높이 우러러보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삼종대왕 아세요? 삼종대왕 누굽니까? 세종대왕. 약속 시간 이제 잡았는데 3시 30분에 만나요 이렇게. 그리고 목사에게 아주 격없이 막 대하는데 그걸 한국에서 온 애들이 보면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격이 없을까 하고 묘한 긴장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파 사람들, 이제 막 유대 문화와 이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국제적인 문화인 헬라 문화와 헬라어에 익숙하니 이게 또 달라요. 우리도 주일학교 아이들 한 번씩 외국에서 애들이 올 때 이게 인터내셔널해지는데 이 다릅니다, 얘네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면 그냥 왔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 되기 시작을 하면서 서로를 원망하는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이제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매일 구제하는 일을 시행하기로 결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름다웠지만 지혜가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구제 대상자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유독 해외파 성도들이 구제 대상에서 자주 빠지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 결과 해외파 사람들로부터 왜 우리가 자꾸 빠지냐 하는 원성이 들리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통신이 있고 하니 이제 대상자를 찾고 연락하는 것이 쉽지만 그 당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 발로 뛰어야 누가 어렵고 이제 힘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목사님,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 저 말고도 또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돕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맥을 따라서 이렇게 도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국내파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12명의 사도들이 다 국내파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와 관계에 익숙한 사람들이 먼저 그 구제의 대상이 되었고 이 조금 멀리 있었던 해외파 사람들은 조금씩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섭섭함이 막 생깁니다. 결국 목사도 똑같구나. 설교하면서 뭐 믿음만 있으면 된다 했는데 교회도 세상과 차이가 없구나. 인맥이 중요하고 자기 사람만 챙긴다 하고 이곳저곳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공에 끌려가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인 것처럼 여겨질 만큼 이 원망하는 소리는 12명의 사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막 비가 와가지고 물 펑펑 나오면 퍼내는 거 되게 쉬워요. 이런 거 아무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섭섭하답니다 이렇게 하면 비상입니다. 비상.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누가 상처받았다던데요 이렇게 말하면 사역자들 모여서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하고 그것은 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 비상이 걸리는 것이지요. 2절에서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12명의 사도들은 교회를 섬기는 제자들, 아마도 섬김을 담당하였던 성도들이었을 것 같은데 긴급 모임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살피게 되지요. 정말 원망하는 소리가 맞는지,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살펴봅니다. 혹시라도 지난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그것을 징계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도들과 함께한 제자들은 결론을 내리는데, 문제는 원망하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사도들 자신에게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매일 구제하는 일만 감당하다가 정작 꼭 해야 하는 일,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을 소홀히 하였구나 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2절에서 우리 12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는 곳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상황을 분석해보고 12명의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점점 힘을 잃고 은혜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이 소리들이 막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가 올바로 있었으면 어떤 일 일어났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해외파 사람들이 섭섭하다 말할 때 와서 말합니다. 아니, 해외파보다 국내파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으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겠지 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까? 해외파 사람이 섭섭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국내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 우리보다 해외파 사람들이 더 이게 필요한데 우리 하나 챙길 때 저들을 2개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허락된 거 이거 저들에게 돌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그들 가운데 허락되기 시작을 할 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약해지고 은혜가 약해지기 시작을 하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원망과 원통함이 생겼음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들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말씀이 소홀하게 되니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음을 12명의 사도들은 깨닫게 됩니다. 병원 갔는데 막 주차장 편리하고 커피도 맛있고 직원들도 막 친절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병을 못 고치면, 의사가 막 진료실이 없어요. 봤더니만 막 커피 뽑고 있고 막 주차 안내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대학교 갔는데 시설이 끝내줍니다. 초고속 인터넷에 화장실마다 비데가 있고 학교 식당 밥은 너무 맛있고, 강의 들으러 갔는데 교수님이 안 계세요. 어디 갔습니까? 밥 풀어 가가지고 막 인터넷 곤치고 있고 하면 학교 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병원과 학교에서 원망의 소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성도들이 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다들 그 오병이어 이렇게 막 떡이랑 이렇게 고기 먹으러 오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게 되지요. 12명의 사도들은 함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었구나.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게 되었구나 하고 본질로 돌아갑니다. 3절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늘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아마도 기도하고 함께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애썼던 것 같고 결과를 찾게 됩니다. 말씀 사역과 교회 행정을 분리하기로 하는 것이지요. 12명의 사도들이 10,000명의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한 사람당 거의 1,000명 정도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행정을 따로 분리하기 위해서 7명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7명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4년제 대학 졸업하고, 그렇죠? 이렇게 막 직장 생활 3년 이상 경험하고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유능한 자들이 아니라 2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외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7명입니까? 럭키 세븐? 그렇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7명이었던 것 같아요.
7명만 있으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그 완전한 수의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4절에서 12명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없어서 길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합니다. 이 결정을 들은 예루살렘 모든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목사와 전도사 2명, 3명은 이제 주일날 바쁘는 일 안 합니다. 주차 관리도 안 하고 여러분들 다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가 특권입니까? 벼슬입니까? 그 같이 바빠야지 왜 그 어려운 일 안 하고 그것만 합니까? 하고 이 반대하지 않고 온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알았다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일하는데 힘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렇지는 않았는데 바쁘고 구제하면서 어렵지 않고 원망의 소리가 안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막 어렵고 힘든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이 지도자들이 결정을 했는데 맞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온 교인들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맞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런 나쁜 마음이 없었는데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 전념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교회가 동의하였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내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외적으로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는데 그들이 5절에서 등장하는 7 집사님들입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교회사를 찾아보면 이 7분은 하나같이 순교하거나 아니면 교구의 감독 자리에 올라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교회는 이들 7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초대 7개의 집사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아마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선포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고 7명의 집사님은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 자신들의 믿음과 지혜를 모두 사용하여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2가지를 분리하였죠. 말씀 사역과 교회 행정 분리하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망했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 결과 7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졌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 급속도로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인구 3만, 그렇죠? 벌써 아마 10,000명 돌파했는데 거기서 더 늘어났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온 7절에서 뭐라고 기억하냐면 그 들어왔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이 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성경도 이렇게 뭐 엘리트들을 좋아하나 이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제일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한 8,000명 정도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를 막 불리기 시작을 하자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굶어 죽게 되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뭘 먹고 삽니까?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이렇게 제사로 드리면 그 중에 일부를 자기의 소유, 수입으로 잡아서 하는데 제사장들이 굶어 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제사장들이 굶어 죽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12명의 사도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고 실업자가 되었고 교회는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 큰일 났구나. 그런데 놀랍게 그 제사장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았는데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짐승을 잡는 이 방식이 아니라 예수가 소망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충분하구나 하고 그 제사장들이
교회 안으로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말씀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는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이 말씀을 선포하냐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성기를 살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많은 국민 소득과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넉넉함이 있는 그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예언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 양식이 풍성하고 물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가람과 이 배고픔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집집마다 막 화장실 2개씩 되고 막 차가 웬만하면 막 2대씩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식이 부족함도 마실 물이 없어서도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처음으로 이렇게 섬겼던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사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교회 전도사로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시장통 옆에 있는 상가 건물 꼭대기인데 한층 쓰는데 거기 예배실에 사역자실에 유아실에 주방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하면 문짝도 제대로 없어서 부엌과 예배실을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서 구분해 놨는데, 예배 열심히 하고 이제 뒤에서 이제 밥 냄새가 솔솔 넘어오고, 이제 오늘 국은 뭐구나 이렇게 냄새가 다.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지원하셔서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막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 문짝이 그래도 우리는 유리문으로 예쁘지 않아요? 회색 철문이었습니다. 철커덕 창고 비슷하게 됐는데 정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밥이나 맛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밥도 그닥, 찬양도 그닥, 선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말씀밖에 없는. 그런데도 놀라웠던 것은 이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회 하러 지하철 타고 지하철역에 내렸는데 사람들이 막 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 싶어서 이제 저는 몰라서 덩달아 뛰었는데 다들 이렇게 예배하는 곳으로. 왜냐하면 늦게 가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천정이 낮은 상가 건물에 이 장의자 있고 그 좁은 통로에 접이의자 하나씩 펴서 거기서 어떻게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공간은 좁은데 사람들이 많이 있니 숨이 턱턱 막혀서 이게 막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20대를 살아가며 얼마나 제가 불안했겠습니까? 친구들, 그 다음에 세상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선명해집니다. 내가 가난한 것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디쯤 있어야 되는지, 자녀가 어디 있어야 되고,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얼마나 분명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겁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니 어두움 속을 가는 것 같은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내비게이션이 좌회전, 우회전,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직진하는데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유학 가는데 목사님이 불러다 놓고 말했습니다. 가서 유학하면 공부 머리로 하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무슨 소리지? 영어를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갔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원망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공부하는 거라 그랬는데 와보니 다 머리로 하고 있는데 하고 막 씩씩거렸는데,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는데 공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게 맞구나.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유일한
도움이 되었던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서 매일 성경이 날아왔는데 그냥 가족들 아내와 함께 아침마다 합니다. 안 하면 죽어요. 이틀 그거 안 하면 부부 관계 가운데 문제 생기고 이 영국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감당해낼 수 없는 거 보는 거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무너지니 내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인생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사라질 때 교회도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왕성한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고 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설교가 왕성한 교회는 이 목사 혼자 만들 수 있지만 말씀이 왕성한 교회는 이 목사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마음밭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결정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의 필요를 따라 사역자들과 함께 헌신했고 그 결과 함께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제가 이제 거의 사역이 정리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부산에 사역하러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목사는 서울에 있고 이게 사역의 대상들은 다 부산 경남권에 있고 한 달에 한 번 내려가는데 뭐 이게 사역과 목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되었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산에 내려간다 하면 그 시간 맞춰서 집사님 한 분이 차를 가지고 역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면 일정을 읊어줍니다. 뭐 기껏해야 3시간 정도 그게 전부예요. 쓸 수 있는 시간이 전부인데도 목사님 오늘은 김해 갔다가 영도 들었다가 이렇게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는데 모든 것이 조율되어 있어요. 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만 물어왔는데 그 집사님 집에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벌써 이제 약을 치는 거죠. 막 그 집사님 이분이 막 만나면서 목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막 집사님 꼭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모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막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막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막 이거 뭐 바카스를 사왔는데 서울 바카스는 다르네요 이러면서 막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문 열고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뭐 한 달 전에 수술 받으셨는데 많이 힘들지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 가정의 어려움 이것이니 신방설교 이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미리 언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서 차 타고 갈 때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거 안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혹시라도 목사님이 알고 계셨는데 자기가 그것을 말하면 또 어려움, 목사님 또 마음 상할까 봐, 모르는데 말하면 민망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는데 가면서 그 집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들어가기 한 1분 안에 다 해결됩니다. 그 1분 안에 제가 설교 본문 정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치고 가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집 갔는데 어떻고 하면서 그럼 들으면 기도 제목 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 밥 사고 모으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대에게 필요한 말씀 전하는 거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 해봤다는 거예요. 막 몇천 명씩 모아서 대형 집회하고 유명한 찬양팀 모으고 유명한 강사 막 부르고 했는데 아무것도 그들을 살려내지 못하였는데 자기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말씀밖에 없는 사람이니 이것만 맡기면 되겠다 하고 도와주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설교가 왕성한 교회 제 혼자 만들 수 있지요. 하지만 말씀이 왕성한 교회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하고 눈으로 읽은 성경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의 동력이 없다면 말씀이 왕성한 교회 불가능합니다. 이 뭐 의사가 처방 아무리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환자가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환자가 막 의사 만나러 갔는데 선생님 녹음해도 될까요? 녹음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을 막 10번씩 100번씩 들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 시키는 거 하나하나 잘 지키면서 애쓸 때 그의 건강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아이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다 했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 들으면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학생이 찾아왔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말해 주었는데 그 학생이 어찌하든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선생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 붙들고 씨름할 때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말씀이 왕성한 교회와 말씀이 왕성한 성도 되어야 되는데 목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살아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을 할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 나타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설교가 왕성한 교회는 너무너무 많고 인터넷 열면 설교가 막 넘쳐나지만 말씀이 왕성한 교회와 말씀이 왕성한 성도들을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다. 작은 것 하나라도니 괜찮으니 순종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을 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 약속하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십시다. 매일 성경 눈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이 정말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왕성한 교회, 말씀이 왕성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유일한 생명과 소망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만으로 하나님 충분치 않은데 함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왕성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읽는 것으로 하나님 머리로 묵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강구하기 위해서 쓰는 노력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인격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희에게로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주목 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1번, 2번, 3번 제목입니다. 1번은 한국 교회를 위한 것이고 2번은 한국 사회를 위한 것이고 3번은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참 이렇게 멀쩡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남아있는 한국 교회가 땅에 버려서 밟히는 쓸모없는 소금이 아니라 정말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기도가 힘든 분들은 그냥 쭉 읽으시면 되니까 함께 좀 1번, 2번, 3번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조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과 세상을 위해 골방에서 기도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 열매 맺는 미랄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엉터리 같은 조국 사회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 사회, 경제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소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좀 허락된 정치 권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의 품격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상식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교육 현장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피할 바위 되어 주시고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질병, 기후위기의 어려운 가운데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환경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드리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4번, 5번, 6번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은 오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5번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번은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분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기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 그분들도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가 4번, 5번, 6번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모이는 곳으로 끝나는 교회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모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사람 앞에서 복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배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며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과 공동체가 필요한 영혼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섬길 자들도 함께 세워주셔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모두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자들과 중직자들, 직분자들과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수련회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기관과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소자들을 돌보는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중요한 사역들 감당하는데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여기서 기도하실 때 7번, 8번, 9번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눈을 뜨고 앞뒤 좌우로 한번 얼굴을 봐주십시오. 네. 보는 척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현아, 옆에 이노 삼촌이다. 이노 삼촌. 이노 삼촌은 부산이 고향이야. 30대 아니다 거기. 동안으로 보이네. 나이 많은 삼촌. 예.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7번 제목은 믿음의 가정을 위한 제목이고 8번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9번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주보의 교회 속에 보면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 직장생활, 부부관계, 결혼, 비혼, 이혼, 재혼, 자녀 양육, 부모 돌봄, 관계 어려움 이렇게 괄호에서 다 넣어놨죠. 이제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안 들어갔던 거 몇 개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고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는 교회와 가정 지켜주셔야 되는데 아픔과 또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인생의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지켜내야 되는 분들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기도 제목 너무 많죠. 원 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수험생 유은이와 수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영미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체크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일들이 생겼는데, 우리 영미 집사님, 우리 혜린이, 그리고 우리 김정숙 집사님은 원래 뇌출혈로 이제 한번 쓰러지셨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나 했는데 다행히 거기는 아니고 발등에 골절이 생겨서 이렇게 걸음이 불편했다, 이렇게 해서 다행입니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7번, 8번, 9번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을 우리가 좀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수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아버지여 양육하기 위해 수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상처를 싸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다른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힘과 하나님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녀들 속히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취업의 문도, 하나님 아버지여 진로의 문도, 결혼의 문도, 퇴의 문도 좀 열어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과 영혼이 연약한 자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직장생활 형제 자매들 하나님 믿음과 지혜도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 하나님 열어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발 좀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조정 권사님, 이지연 집사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드디어 이렇게 새댁이 왔습니다. 신혼부부가 왔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한번 얼굴 보도록 하고, 우리 방학 특강 기뻐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2주 쉴 수 있습니다. 10월 첫 주는 우리가 진짜 방학하고, 그 다음에 10월 둘째 주는 저희가 수련회 가니까 2주는 우리가 이제 진짜 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모임이니 빠지지 말고 해당 강좌로 모여서 마무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시작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발 이제 오늘까지 빨리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이제 10월부터는 시작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수련회 우리 10월 14일, 15일 꽉 찬 1박 2일. 우리가 보통 1박 2일 하면 뭐 가서 둘째 날은 좀 일찍 오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와봐야 차막 막히는 것 같아서 저녁까지 다 먹고 이제 늦게 출발할 생각입니다. 우리 그래서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답사 갔다 왔는데 작년이 유독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마 이렇게 그 확장 공사 하고 있어서 작년이 유독 막혔던 것 같고, 상습 정책이 되는 구간 돌아오는 길에 봤더니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갔다 오는 길에 거의 막히지 않을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뭐 막히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51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시겠다 했는데 많이 좀 권해 주십시오. 주변에 이번이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쑥 들어올 수 있는 거기만 오면 반은 은혜 받는 겁니다. 이제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교회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일정 이제 9월은 끝났고 일회용품 줄이기 애쓰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하시고 개인당 한 개의 컵에 이름을 써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샤몰로그 이렇게 그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 교회 건축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층이 이제 예배당인데 예배당을 조금 빨리 좀 이렇게 우선해서 건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환우들의 회복과 은혜로운 가족 수련에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 오늘 원래가 있는데 좀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거의 한 달 만에 보게 되는데 규 형제와 혜원자매 앞으로 한번 그렇죠? 앞에 서서 뭐 학생 같죠, 그렇죠? 신부가 결혼식장 같은데 어찌나 예쁘던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하실 말씀은 없고. 그렇죠? 네. 들어가지 마시고 서 계시면 됩니다. 서 계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해 보니 이제 20년밖에 안 했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예, 할렐루야. 네, 함께 그 헌금에서 기도하고 제가 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용 집사님 가정, 윤명한 집사님, 정호성 집사님 가정 11조 헌금 드렸고, 우리
유명한 집사님 성경금, 우리 규희 형제 부부가 감사금 드렸고, 성구 형제 감사금 드렸고, 김현정 집사님, 조정 권사님 11조금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결혼은 우리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제정하신 축복인데, 하나님 이 축복을 잘 누리는 우리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규희 형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회원자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남을 나보다 약게 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하나님 그 다음의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부부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어려움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도우면서 이 가정을 함께 지키고 하나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어울림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